오늘 아침에 보니 이곳 남양주에 어제 없었던 812m 산이 생겨났더라고요. 밤사이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놀라시는 눈치들인데요. 제 설명을 드리면 별로 놀랄 것도 없습니다. 어제는 구름이 끼어서 저 앞에 천마산이 안 보였습니다. 제 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비가 온 다음에 청명한 하늘이 되어서 천마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너무 당연한 거죠. 공기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 없으시죠? 공기가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마산이 1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1000년 전에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없다 단정해버린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때로는 보이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눈에 안 보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그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은 솔로몬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역사 속에 또 민족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 그것을 꼭 붙잡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삽이 속해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는 물론 평안할 때도 있었고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죠. 어떨 때는 평안하지만 어떨 때는 또 풍랑이 불어닥치곤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아삽이 이 찬양시를 쓴 그 시점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또 민족 공동체적으로 큰 환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환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보면 환난, 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 봐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그런 밤도 될 수 있겠지만 참 힘든 시간이에요.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질병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밤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고통스러워요. 감기의 예를 들어볼까요? 낮에는 그럭저럭 감기, 기침 좀 견뎌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지금 더 고통을 심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항상 지적하는 말씀,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지적하는 말이 그래요. 너의 목소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 이야기 알겠다는 거예요. 다 알겠다는 거예요. 너의 소리가 뭐냐. 항상 그것을 도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창조적이고 또 모든 걸 소화한 그 가운데 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력을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계속 진행 과정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리 목소리 좋고 또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은 심사하는 사람들의 지적이 그렇죠. 너의 목소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기성가수 흉내 내지 말고 기교 부리지 말고 너의 진실된 목소리를 내라. 이런 이제 심사평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된 그런 나의 경험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픔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꼬마가 와서 사랑을 누가 말했나 이렇게 노래하면 물론 얘가 재능이 있구나 이 정도지 가슴에 확 닿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좀 서툴지만 그 사랑을 탁 노래할 때 가슴에 와닿잖아요. 자기 목소리로 진실된 자기 고백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 목소리로, 자기 소리로, 자기 음성으로 진실되게 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들어주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에요. 어려운 순간입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양반 좀 저를 건져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까?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심각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급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래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들이 점점 나약해집니다. 조금만 충격도 참지 못해요.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개신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꺾이면 급속도로 하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 때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열강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다급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어제 산상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50명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분한테 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기도했는데 한번 소리내서 기도해봤다. 처음으로 했대요. 주변에서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니까요, 조금씩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봤다는 겁니다. 첫 경험인데 속이 후련했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욥의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집이 무너져서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으로 견딜 수 없게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기아조각 깨서 그것을 긁습니다마는 그 가려움이 가시질 않아요. 그 고통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때로는 그의 고백이 참 믿음 없는 사람 고백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막 부르짖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욥의 기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고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 맡깁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거목이라 할지라도 흔들립니다. 태풍 불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좋은 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 침잠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 대체 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이 고통 속에서 왜 잠잠하십니까? 하고 지금 이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잠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오해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 의심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월간지 좋은 생각에 실린 임지혜 씨라는 그
여성의 글입니다. 어머니가 이 포도가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도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인데 이걸 이제 끓이고 해서 이제 포도잼을 만들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걸쳐서 정성스럽게 이제 포도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혔다가 냉장고에 그 유리병 속에 넣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밖에 이제 나갔다 들어온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가 이랬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 여동생인가 봅니다. 여동생에게 너가 그랬지? 그래서 안 그랬다고. 그 동생도 안 그랬다, 제가 안 그랬다고. 근데 너는 좀 지난번에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이번도 거짓말 한 거야. 단정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안 그랬다고 막 그냥 그 대답했는데도 너가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나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한참 후에 이모가 왔어요. 이모가 그 엄마의 동생이죠. 이모가 와서 손에 이제 딸기 그 포도잼을 들고 왔어요. 슈퍼에서 사가지고. 언니, 내가 어제 집에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대. 아마 서로 이렇게 번호를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대. 그래서 제가 이제 냉장고에 좀 목도 마르고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게 툭 떨어지잖아. 그래서 깨져서 내가 그냥 그때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집에 아무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나왔다고. 지금 이 잼 사가지고 왔다고. 이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그 딸에게 미안하겠어요. 단정적으로 얘는 좀 거짓말을 좀 잘하는 이니까 이번에도 거짓말로 지금 때를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한참 후에 그 동생이 들어왔대요. 역시 손에 포도잼 병을 들고 온 거예요. 엄마, 아까 내가 미안했어. 죄송해요 하면서 포도잼 여기 가지고 왔다. 이랬더니 엄마가 더 미안한 거예요.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단정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를 보고 다 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열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보면. 그러나 다 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 애는 항상 이런 애야,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스타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고 정죄해 버립니다. 우리가 욥의 말씀, 욥기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같이 묵상하는데 욥기 8장에 보면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빌닷의 하는 말을 따로 떼어 놓으면 참 맞는 말이 많아요. 정말 주옥 같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딱 붙어 있잖아요.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빌닷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이 빌닷이 욥을 너가 죄인이야 단정해버린 겁니다. 너는 악인이야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를 의인으로 알았는데, 좋은 친구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떼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죽여주십시오 이런 보니까 정말 신앙인 같지도 않고, 또 너희 가정에 그러한 험악한 일,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은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단정적으로. 이런 고통과 이런 실패와 이러한 좌절이 있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죄인, 악인 취급하면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빌닷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오해를 가지고 정죄해 버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이어져요. 조금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확신하면서 찬양해요.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불평해요. 절망합니다.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 대할 때나 단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 오해를 받고 살기도 합니다. 좀 바꿔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나가는가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변론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침묵하세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 많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 하면서 막 감정까지 이렇게 터뜨리는 거 별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옛날 옛적의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실로 성전인데 거기에서 막 소리내서 하나님 주십시오,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이때 그 실로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라 했는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엘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딱 계셨는데, 딱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소리내서 부르짖다가 산발하면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오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보니까 딱 술 취한 것이다 판단된 거예요. 이 대낮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실로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술 취해서 저렇게 술주정하고 있다,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인아 술 좀 끊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이런 교회 내 안 다녀 그랬습니까? 이런 목사 나 상종도 안 해 그랬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무자식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이거 고통스러워서 그냥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 뿐입니다. 그냥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때 엘리 목사님이 부끄러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여인에게 축복해요. 너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이 한나란 여인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툭툭 털고 집에 갑니다. 그 엉터리 같은 목사의 이야기도 들어요. 툭툭 털고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 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오해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정당한데 오해받을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차분히 그것을 변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제일 현명한 방법은 기다리는 거예요. 진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한나가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역사하세요. 함께 하세요. 또한 이 시인 아삽은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풍랑성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폭풍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14절 보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민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눈앞에 닥칠 때 그 문제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다 기억 속에 메모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뒤로 물러서서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랬었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 이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발견하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침잠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 있으나 다시 물러서서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사라져 버리셨는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금방 그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흔들렸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뚜기 있잖아요. 흔들거리지만 다시 중심 잡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으나 언제나 중심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손길을 기억할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결국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도우미들도 참 기뻐하고 또 다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수목원에 갔는데요, 빗방울이 조금씩 처음에 입구에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려나 했는데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갔고 구름이 낀 날씨였어요. 그래 가끔씩 이제 해가 조금 비치다가 이제 구름이 대부분 낀 그런 날씨였는데 참 거닐기에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 날씨에 구름이 없었다면 진짜 그 얼마나 덥겠습니까? 힘드시고 그랬을 텐데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우리가 다 한 목소리, 어르신들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가 보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거의 이제 우리가 돌고 끝날 때쯤입니다.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제 옆에 계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 구경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햇빛을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나 보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다들 그걸 느끼셨어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유람선을 탔어요. 탔는데 역시 구름이 딱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서도 이렇게 우리 타고 왔지만은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위에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쭉 자리에 앉으시고 또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경관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딱 돌아올 지점에 또 햇빛이 쫙 나는, 그냥 쫙 조명처럼 세모를 딱 그리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구경 끝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햇빛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다들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가. 여러분,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지금도 체험합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끝까지 기다린 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경험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산상기도를 했는데요, 오후에 가서 실내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산상기도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저녁을 같이 나누고 밖에서 산상기도니까 이제 쭉 개인 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보니까 저쪽에 막 까만 구름이 밀려와요. 저쪽 까만 구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비가 오는 거예요. 시커매요 그 하늘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야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누가 서울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서울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진다. 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곧 비가 이제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였을 때 기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혹시 중간에 비가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쏟아질 수 있다. 그러나 동요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1시간 정도 밖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중간에 한 30분 지났을까요?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팔을 입었기 때문에 느끼게 되죠. 조금 더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 이슬비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분이죠.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지금쯤 일어서서 우리 철수합시다 이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 정해진 1시간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1시간 지금 여기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는데 이 비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비가 그쳤습니다. 뭐 옷을 적실 만한 그런 비는 아닙니다. 툭툭툭 떨어지는 비니까요. 할만해요. 그런데 이제 다 우리가 기도회를 끝나고 딱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로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제 차에 탄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야, 하나님 참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이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세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광야에 물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길을 예비하시고 목을 축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천마산은 어제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그 천마산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기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